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대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신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물질적인 필요나 또 이 육체적인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계적인 필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라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또 우리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고 웃음과 눈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눌 사람도 필요하고요.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놓아도 혼자 먹을 때는 사실 맛이 없습니다. 같이 나누어야 맛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사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속에 깊이 숨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참 이 여자를 만들어 함께 살게 해주시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 할 때, 같이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참 그 외로움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탐 행스라는 배우가 주연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페더 익스프레스에 일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참 큰 스톰을 만나가지고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거의 미쳐갑니다.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배궁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배궁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 놓습니다. 사람 얼굴을 그려 놓고 그 이름을 윌슨이라고까지 이름까지 붙여서 데리고 삽니다.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대화가 하고 싶었으면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 하나 그려놓고 그 세워놓고서 대화를 했을까요? 참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배구공에게 화가 나면 막 분풀이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 배구공까지 없어지면 내가 누구랑 사나 그래서 막 또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가족으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살다가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꼭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또 있다 보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서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들의 관계를 가리켜서 고슴도치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슴도치들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래서 참 같이 붙어서 살려고, 좀 따뜻해지려고 같이 붙습니다. 그런데 몸에 가시가 삐쭉삐쭉 나와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찌르고 서로 그 가시가 쿡쿡 찌릅니다.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춥습니다. 다시 붙습니다. 붙으면 또 찌릅니다. 또 아픕니다. 또 떨어집니다. 다가설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관계라고 어떤 사람이 설명을 했습니다. 죄성 때문에 고슴도치같이 다 날카로운 가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받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저도 참 인종차별도 많이 받아봤고요, 자라면서 참 듣지 못할 욕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분은 엄청 상하죠. 오늘 재수 더럽다, 그런 생각은 들어도, 그런데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참 별 미친놈, 별난 놈 다 봤네, 그리고 저도 그냥 털어버리고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한테 못할 말을 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심한 말도 아닌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한마디 그냥 툭 던진 말이 비수같이 내 마음을 찔러서, 꽂혀서 상처가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상처를 더 많이 주고 받습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면, 또 골이 더 깊어지면, 서로 받은 아픔이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 관계에 금이 가고 결국은 깨어지고 맙니다. 운전하다 보면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유리창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만 유리창에 흠집이 나기 시작하면 그 유리창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금이 점점 커지면서 퍼집니다. 유리창들이 붙어있긴 한데 금이 간 유리창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박살이 날지 모릅니다. 금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 박살이 날지, 언제 산산조각이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문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이죠. 조건이 없이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면요, 참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아주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14절에, 또 14절 15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았던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을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그 과정, 성화라고 하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그 단계, 영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부분의 이 칭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성화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제사가 필요 없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미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justification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재판 그 정에서 죄가 없다고 죄가 있는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이 justification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정말 자기도 자기의 의를 내세워 가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서 무릎으로 계단도 올라가 보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우리가 가진 의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그 칭의와 관계에서 마틴 루터가 하루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사탄이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마틴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대답하는데 이거는 마틴 루터의 죄를 기록한 두루마리지. 그러면서 하나를 쫙 펴서 보여주더랍니다. 거기에 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죄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죄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던 마틴 루터가 이게 다야? 그러니까 아니 또 있지. 그러더니 또 두 번째 두루마리를 핍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자기가 지고 있는 죄의 목록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지? 그랬더니 아니 또 하나 있어. 그러더니 또 세 번째 두루마리를 또 펴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야? 그랬더니 이게 다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 위에다가 붓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마틴 루터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탁 기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꿈에 사탄이 사라져 버렸대요. 이것이 justification이죠.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죄와 씨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해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도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다른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죄와 죄의 문제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모든 죄가 다 용서 받았다고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용서를 직접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그 영향들, 거기에서 오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새롭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면서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담을 쌓고 산다고 하면 교제는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버지 아들의 그 관계는 분명히 거기 있지만 교제가 끊어집니다. 전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로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펠로십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용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서는 참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도 justification에 대한 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sanctification,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칭의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그 구원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그 대속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서로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둘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친구와 이웃과 있었던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원망만을 드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해지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은 실컷 하고 그 다음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 말씀에 의하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저도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막 울각불각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기도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기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담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담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고 이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면서 서로 참 주님 앞에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21절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런 후에 23절부터 계속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그 종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종은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자기 동료 하나를 목을 잡고 당장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두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참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제각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실수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가 거룩해졌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용서는 더 이상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켜서 하고 내키지 않아서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가 잠을 못 잘 것 같습니까? 가해자가 아이고 오늘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 실수했다,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참 너무 나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밤잠을 설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분하고 원통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습니까? 거의 대개는요, 피해자가 잠을 못 잡니다.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가 한 일 별로 기억도 못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잘 잡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릴리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릴리즈하고 나의 분노를 릴리즈하고 내가 가진 이러한 아픔을 릴리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노,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릴리즈 돼야 됩니다. 이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내 자신이 그 독에 결국 죽고 맙니다. 내가 갇혀있던 내 스스로를 가둬놓았던 그 분노의 감옥에서, 그 미움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함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의 과정이 그런데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순식간에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치 독일화에서 크리스천으로 다른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돕다가 같이 잡혀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용서, 사랑을 외치면서 독일 사람들에게, 나치에서 협조했던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간증하면서 용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는 원수까지 용서했다고 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도리어 그 나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도리어
같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참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이 미워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용서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참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다시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시 또 그냥 막 불불 끓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혼자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히 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참 주님께서 나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한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만 이 내 마음에 이 용서하는 마음이 들질 않고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 참 그 사람을 참 제가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만 자꾸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옛날이니까 교회 앞에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종이 있죠. 우리 교회 앞에 가서 줄을 잡아당겨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종 많이 쳤죠. 줄을 잡아당기면서 종을 치는데, 종을 치면 이제 그 종들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을 치던 손을 놓아버리면 줄을 놓는 순간에 종소리도 그쳐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그 종이 흔들리면서 그 여운이 남아있고 종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조금씩 사그라들지만 그래도 계속 종소리가 조금씩 나다가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용서합니다고 선언할 때 나는 내가 의지로 붙잡고 있었던 줄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줄을 놓았다고 해서 종소리가 그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메아리가 남아 있습니다. 미움의 메아리, 아직도 그 고통의 메아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줄을 놓았다고 해서 나는 놓았지만 아직도 그 사람을 보면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아직도 그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점 종소리가 사그라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반복해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보면 미운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저 원수 같은 거 이런 마음 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릴리즈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미운 감정, 우리의 쓴 뿌리 계속해서 나오면 끝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칼날같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픔을 우리는 간직하고 느끼며 삽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슴도치같이 아직도 가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상처가 우리의 더 큰 문제로 나오기 전에 우리들은 빨리 그것을 릴리즈하면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안에 미움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 제거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서로를 우리가 용서하면서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함께 회복될 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